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까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지 말라. 악한 동료들은 선한 음식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불신 영혼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살아나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음 있는 자의, 믿는 사람의 주가 되시고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바울,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던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생명 바쳤다.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었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않았으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우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첫 음성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여서 불멸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진리요 길과 생명과 진리다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거자로 또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러나 부활은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또 부활의 의미를 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냥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속으로 부활의 열매를 가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안에서 잠자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되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부활하신 순서는 첫 열매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잠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믿음으로 죽었던 잠자는 사람들 또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잠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한 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 받는 의식을 행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돈을 바치면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죽었던 그 침례 받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신앙을 본받아 사는 삶 그러니까 날마다 침례를 받는 삶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문맥으로 보면 더욱더 선명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 되었는데 죽은 나를 위해서 침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침례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만 살 수밖에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세상 풍속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격려하고 삼으라,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이렇게 죽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 시대만 그럴까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안하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매일 죽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니, 안 됩니다.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오늘도 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매일매일 죽어야 될 때 내 육신이 툭 튀어나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에서 맹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그 전에 권세자들, 헤롯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는 개의 세력, 이렇게 어둠의 세력, 더러운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날마다 죽었다. 그럼 뭡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웠다. 부활의 신앙으로 싸웠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만약에 맹수와 더불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세상 방법으로 살았을 것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나는 너에게 10배를 더 괴롭게 할 거야. 그런 방법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고, 그리고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죄와 저주가 끊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으로 나를 향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수치주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육신적으로 싸웠다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싸웠다.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다시금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천하 만민 온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되 세상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쫓아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힘. 그래서 저분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보여. 성경에서 말하는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 라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익숙하게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보며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죽게 도와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마감하는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면류관을 내려놓고 아멘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부활의 신앙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어느새 싸우고 있고 수치가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기길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 더디 이루어질 때 때로는 낙심되고 낭망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그 소원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